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7번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이렇게 밑줄을 쳐주셔서 이게 뭔가 어떤 분에 따르면 에스겔서를 그 문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스코필 같은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올 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에. 자, 이 평야가 어디냐?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추측하기를 신할 평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 1, 2절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 평야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는 일단 평야로 나가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성경의 성경의 그 백업을 좀 해보면 혹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지은 그 평야가 아닌가. 신할 평야라고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신할 평야. 근데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셨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그게 확실한 신할 평야면 신할 평야라고 하셨을 테인데, 그래서 이같이 성경에 없는 거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추정은 물론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마 은밀하게 나누실 이야기가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겠다. 나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니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3절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니.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명령 22절에 나오죠. 일어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야로 나아가라.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23절 에스겔은 첫 번째 명령에 일어났습니다. 순종했고 평야로 나아갔고 역시 순종을 했고, 항상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 서 있는데. 그러니까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법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의 영광이 거기 서 있는데, 이 주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형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이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추측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뭐 성경에서 써 있는 그대로 주의 영광이 거기에 서 있는데,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으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느꼈을 때 올바른 합당한 자세는 다 얼굴을 엎드리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오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또는 주님 앞에서 이 앞으로 절하면서, 즉 고개를 땅에 숙이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뒤로 넘어지는 케이스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결국은 심판받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그 은사주의에 대해서 특강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보면은 주님께서도 뒤로 넘어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뭐 한 3, 4년 전에 한창 유행을 했던 그 비냐드 운동이라고 캐나다에, 또는 펜사콜라에 있는 역시 또 은사주의 운동이 하나 있었고, 또 최근에는 브라운스빌이라 해가지고 또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은 거의 다 뒤로 넘어지는 거거든요. 뒤로. 제가 그 83년도에
그 스페인에서 귀국하기 전에 그 아프리카 옆에 있는 그 카나리아 군도라 그러죠. 예, 카나리아 군도의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철야기도를 갔었는데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이 화산입니다. 화산의 분화구에서 이제 철야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하여간 기도 끝나고 났더니 축사, 소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뒤로 자빠지는 그만. 뒤로 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적들이 하나님에게 치심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종이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께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장면, 경배하는 장면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라고 이 착각을 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가서 직접 그 체험을 하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그런 체험을 하러 가가지고 체험을 하고 와서 또 글을 써놓는 걸 보면 또 엄청나게 뭐랄까요, 잘못된 그러한 글을 많이 써놓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심지어는 내가 육체로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다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온몸으로 뭐 느꼈다 뭐 이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것도 역시 전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가 주를 알 때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 5장 16절.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육체로 주님을 체험하고 왔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님을 직접 바울은 봤잖아요. 음성도 들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분을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구나,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속아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안 봐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그러면 믿음하고 보는 거하고 무슨 뜻입니까? 반대죠. 믿음하고 보는 거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꾸 보여달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믿음이 없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시면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보여달라. 안 믿겠다는 얘기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랬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인데, 보는 건 뭐하러 믿어요? 다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건 너는 안 믿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거늘 도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 없었어요.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만지지도 않았어요. 도마는 뒤에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 축복, 기복, 복을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잖아요. 반대.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서 24절입니다. 그렇죠? 24절. 그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발로 서게 하시고 나와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있으라. 자, 우선 보세요. 22절에 주의 손이 계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3절에 주의 영광이 있었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 영. 그래서 아까 그 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모습, 현현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에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인이라고 하는 요한 1서 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 영광이란 말을 성경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전기가 저기 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주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24절에 그때 그 영으로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발로 서게 하시고 나와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보라, 사람들이 내 위에 끈을 놓아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끈을 묶는다고 하는 말은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무슨 감옥에 가뒀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끈을 내 위에 놓으리니 너의 에워싸인 날들이 끝나기까지 내가 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방해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묶어놓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무슨 감옥에다 가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자기 집이라 그랬죠? 내 집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24절에. 요즘 얘기로 하면 이게 가택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택연금. 예. 자, 근데 문제는 26절, 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읽는 순간에 혼동이 생기죠. 아니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 그런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듣고 막 아주 반항하고 그럴 테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준비까지 다 시켜놨는데, 그렇죠? 지금 2장, 3장 전체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서 말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천장이 달라붙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를 못해. 뭔가 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실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야서 55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모순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야지 희한해. 이해가 안 가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떨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쉽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영 뭔 소리인지 못 들을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모순이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제일 효과적인 것, 눈에 띄는 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아주 상당히 견해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에 오직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젠틀맨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착한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정말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뭐 보면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의는 그럼 의롭죠. 올바르죠. 그 사람들은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봐도 다 더러워요. 그건 뭐 누가 모르나요? 우리의 죄. 그런데 우리의 의야, 우리의 의. 우리가 의롭게 행동한 거 누가 봐도 정말 정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또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위인들 중에 있을 거고 뭐 동양에 또 서양에 보면 그런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의외로 구원을 빨리 받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다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잘 받지 않는,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금방 자복을 해. 왜? 난 죄인입니다. 뭐 숨길 것도 없어. 살아온 게 누가 봐도 정말 죄인이야.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은 자기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은 구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보면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라.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3층 빌딩, 고층 빌딩 옆에 2층짜리 뭐 2층이라고 하나요? 단독주택이 하나 놓여.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층짜리 뭐 단독주택은 너무 낮고 63층 빌딩은 엄청나게 높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이거든.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라. 그게 그거라. 그렇죠?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뭐랄까요. 시궁창에서 더러운 물을 떠다 놓은 거거든요. 더러운 물을 떠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쪽에 있는 거는, 누가 봐도 꾸정물이야. 왜? 다 막, 온통 더러운 게 그냥 다 떠다니니까. 시커매, 그냥,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일주일 동안 가만 놔뒀더니 모든 찌꺼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됐어요. 사람들은 겉보기에 뭐 보니까 뭐 욕도 잘하고 거칠고 그냥 행동도 뭐 그냥 야 저건 죄인이다. 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뭐 행동도 젠틀맨이고 말도 정말 언어 구사도 젠틀맨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훌륭하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깊이를 못 보거든요. 겉밖에 못 본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신다 이게. 속 중심 저 속에 그 안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더럽고 추잡한 게 거기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똑같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환경도 어려워. 가난하게 살았고 뭐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싸움질도 하고 뭐 약간 속된 말로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다 드러났어 바깥으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고 또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뭐랄까 영재 교육만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데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찌꺼기가 밑에 있는 그 똑같은 찌꺼기가 올라올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젓가락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슬슬 저어보면은 서서히 찌꺼기가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상 똑같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잘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간 뭐 그럼 뭐 누가 봐도 그냥 요번에 뭐 살인 저지른 사람 건 누구야? 수명 막 죽였다는 거 유영철인가요?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기준에는 하나는 의롭고 하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는. 근데 역설적으로도 왼쪽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금방 엎드려져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지요.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하고 그냥 금방 해결해 버리는데 그게 피터 와크만이에요. 피터 와크만 그렇게 살았거든요. 왼쪽에. 그런데 오른쪽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힘들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죄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인과 이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금방 들어갔으니까 회개를 너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의 역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왼쪽이 오른쪽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른쪽이 낫죠. 오른쪽이 훨씬 낫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도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고 존경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거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똑같다 이게.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한 의조차도 너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일 같아도 그 본질 뿌리는 다 저 마음에 다 연결이 되어 다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보기에는 더럽다. 깨끗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해독제가 들어오기 전에 안에 투정물 다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이 씻기 전에는
똑같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시구나.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가 지금 소위 요즘 얘기하는 불임 여성인데 애를 못 낳는 여잔데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의 생각은, 그러면은 첩을 통해서 주신다는 뜻인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사이에 자식을 떡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사라, 즉 아이를 못 갖는 그 부인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국은 이제 10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에 아이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적과 같이.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모순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왜? 아브라함은 뭐까지 믿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얘를 통해서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는 분이 얘를 잡아서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었다, 이게. 그래서 딱 실제로 바치려고 칼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놔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혼동시킬 때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러면 right!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으며, 시편 33편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100% 옳아요. 항상 내가 보기에 모순인 것 같아도 상관하지 말라, 이게. 믿으라, 이게. 하나님 날 믿으라.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상하게 금방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병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입천장까지 붙이게 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훈련을 시키는 거야. 훈련. 어떤 훈련이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 플러스 뭔가 자기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설교하다 보면요, 거의 제가 보면은 웬만한 목사들 보면 뭐 저까지 포함해서 한 30%는 또 지 얘기 막 갖다 집어넣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은 막 80에서 90% 자 얘기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30분 설교 듣다 보면 5분도 안 돼 하나님 말씀, 25분 자기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내가 한 말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서가 나와 있죠.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입을 열어줄 때 그때만 얘기하라. 입을 열어줄 때 그때만 얘기하라 라고 해서 지금 어떤 훈련의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딱 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말도 많이 하고 싶고 판단도 많이 하고 싶지만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에 계신 온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 그런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십자가에서 매단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왜? 부활하실 거니까.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을 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한다, 이 말. 예수님도. 아마 지금 에스겔도 어쩌면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쇠기의 경일기.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hard-hearted. 아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그 다음에 stiff-hearted. 아주 그냥 뻣뻣하게 마음이, 뿐만 아니라 impudent. 아주 그냥 뻔뻔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따라서 그들의 영적 상태로 하여금 선지자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놓고 집에다 가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분명히 어디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말 안 하고 집에 왜 처박혀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찾으러 가겠죠. 그래가지고 쳐보니까 뭐예요? 아이, 벙어리가 됐대.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그게 바로 지금 요즘 얘기하는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판토마임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이 기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타일이네요. 타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와도 되고, 하여간 뭐 타일, 넓은 타일. 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도시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며,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뭐라 그러나 요즘에 얘기하는 오디오 비디오 있죠. 예. 시청각 교육. 말로 해갖고는 지금 도저히 알아들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한테 뭐 설명해보세요. 뭐 설명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알아들을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예 실물 교육을, 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삥 둘러쌌어요. 그다음에 보루를 세우고,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왜 그 성 점령하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산을 쌓아 올리며, 이 마운드도 마찬가지. 왜 그 사다리 놓고 막 성 공격할 때 올라가면 위에서 또 돌 던져서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며, 성벽 이렇게 문 있으면 막 망치 가지고 가서 그 문 쾅쾅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제 종 치듯이 막 쾅쾅 쳐가 나중에 문 뚫려가지고 막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했던 그 그대로 예루살렘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예언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때 이 선지자의 입을 그 벙어리에서 딱 해방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됐겠죠. 아, 그때 그게 연극하던 게 이거 아니야? 그런 연극이요 12차례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온 희한한 연극을 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식들 말도 안 듣고, 에이. 하나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누구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썩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 홍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잠시 40일 동안 물에 갇혔다가 다시 나온 거고, 멸망한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 과거. 자,
현재 세상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뭐라고 됐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정 안되면 9.11 테러도 내버려 두신다. 정 안되면 해일도 내버려 두신다. 왜? 9.11 테러라니까요. 미국에서 성경이 동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들 가가지고 책방에다 성경 하나 사가지고 다 집에 가서 춤추러 가고 술 마시러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죄지러 안 가고 전부 집에 가서 성경 책 펴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반응이라도 나오니까 그 다음날 막 예배당이 매우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 년도 안 가가지고 도로 원점으로 갔어. 도로 원점으로 가야 돼. 원위치가 됐대. 하나님께서 이제 해일을 또 허락하셨는데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막 가가지고 막, 영적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막, 프라스페리티, 뭐가 뭐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 에스겔서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병아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연극이나 비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그들의 마음이 살살살살 잘게 부셔져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밭이 지금 갈려야 된다, 이게. 갈려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이요, 또 정말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있잖아요. 실제 막 시범이라도 보이고 뭐 몸으로도 뭐 판토마임이라도 해서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4장 어디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2절까지 했죠.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며. 자, 3절에 보시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철판을 가져다가 그 도시에다가 놓고 사이에다 가로해서 막히게 했어요. 그러면 에스겔과 그 도시 사이에 지금 철판이 가로놓고 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요, 어쩌면 이 백성들의 죄로 물든 그러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지금 교제가 안 된다, 이게 완전히 지금 철판으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왜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하신 기록으로 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 아이언이죠. 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일관성 있게. 카인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이름조차도 쇠와 관련이 있고, 뭐 미사일, 총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쇠가 부정적인 것들과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죠. 물론, 포스코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건설공사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좋은 것에 많이 쓰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일단 쇠라고 하는 말은 거의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강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일단 가로 막았어요. 철벽이에요, 벽. 벽이니까 완전히 막혔죠? 예. 내 얼굴을 그 도시와 마주대하게 하라. 그 도시가 에워싸임을 당하리니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포위당할 것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다 보여주셨다. 이 목적이 뭐냐? 철저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록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다. 자,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왼쪽에 놓고 또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자,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북쪽인데요. 북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으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자,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에 나오죠. 그 날수를 다 채우거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것이 종말론 때 다니엘의 70째 주에도 7일이죠. 7일이 7년 환란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할 때에는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겠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390년, 남왕국 유다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법을 담당하게 하셨다. 조심하십시오. 이 기간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왜? 390년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도대체 390년인가?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불법을 담당하는 기간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한 기간을 390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가해서 형벌을 받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형벌을 받는 기간인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보면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역대기하 16장에 보시면, 역대기하 16장 1절에 보시면 역대기하 16장 1절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서부터 계산해서 390년이다. 왜냐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는 그 순간서부터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에 의해서 재건을 명령받는 그때까지가 이제 390년인데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게 성경에는 언제부터라는 말은 없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가 390년째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역추적을 해본 것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벌 받는 기간이 390년이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남왕국 유다의 경우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70년으로 생각하죠. 70년 동안 포로가 됐으니까 벌 받은 기간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멸망된 순간부터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포로로 잡혀간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계산 방법에 의하면 이게 40년, 70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냐. 근데 이것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회복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BC 454년인데요.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390년이 아까 그 바사왕의 침략 얘기고, 그 다음에 40년이 예루살렘의 함락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390년 언급을 하고 있는 그 주석도 없고, 또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추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우리가 그 연수가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렇게 그 일종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돌려 예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향하여 대언하라. 보라, 내가 끈을 내 위에 놓으리니 너의 애워싸인 날들이 끝나기까지 내가 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글쎄 하루에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이라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럴 리는 없겠죠. 또 밥도 먹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일종의 그 뭐랄까요, 여러분들 쇼윈도에 가면은 왜 그 마네킹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이쪽으로 들어놓아가지고 마네킹 서 있듯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특수부대 요원이 아니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하여간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가가지고 거기 땅바닥 사람들 보는 데서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390일 동안 계속 이쪽으로 눕고,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못 돌아서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해서 40일 동안 또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39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유다는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또 다른 독특한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참 재밌어요.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들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야 할 날수대로 곧 390일을 먹되. 390일 동안 누워있으니까 아마 하루에 8시간 누웠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8시간 노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는 운동량이 적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적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 390년 동안 겪게 될 기근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이 기근이 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쉽게 알아듣기 쉽게, 너는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에 20세겔인데요 이건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씩 주석마다 설명이 다른데, 어떤 책에 보면은 280g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280g. 하루에 280g. 그 북한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될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죠. 최대한 450g까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겔의 단위가 정확하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가 봐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거나 하여간 500g은 안 되나 봐요. 최대가 450g 나와 있는 거 보면 280g에서 그걸 가지고 하루에 식사량이 그것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양식이 귀한지, 원래는 빵을 만들 때는 그냥 밀가루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막 온갖 여러 걸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겨우 양이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달아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시되. 이것도 지금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180mg에서 밀리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180이면은 바카스 한 병이 아마 180인가요? 우유 조개 180ml죠. 그거 180ml 맞아요? 200ml. 그냥 하여간 180에서 200 몇 ml까지 계산하는 거 보면은 하여간 조 한 컵이 하루의 물량이에요. 하루의 물량. 그러니까 한 번 물 먹을 때마다 숟가락으로 떠서 예?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같이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에게도 나온 똥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똥은 더럽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스겔의 반응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로 쫓아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들의 더럽혀진 빵을 먹으리라 하시기에, 나중에는요, 나무는 장작, 나무는커녕 쇠똥도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쇠똥이 나오는데, 쇠똥은 우린 요즘에도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그 연료로 쓴대요. 왜냐면 그건 거의 풀과 성분이 똑같대요. 풀을 먹었기 때문에 그 풀이 몸으로 다 나오잖아요. 잘 말리면 쇠똥은 연료로 쓸 수가 있대요. 그리고 쓰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 오죽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자, 14절. 내가 이르되 아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는 내 혼이 지금까지 더럽게 된 적이 없었음이니이다. 뭐 사람의 똥이니까 뭐 냄새가 난다든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치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자기는 제사장이고 더러워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 혼을 더럽히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저절로 죽은 것,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는 아직 피가 있겠죠. 갈기갈기 찢긴 것 마찬가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분류한, 먹지 말라고 이거는 더럽다고 분류한 고기들은 안 먹었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사람의 똥 대신,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그냥 무조건 막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끔 가다가 좀 아 슬프나이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아무리 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굶으라 그러면 어떻게 나는 굶어도 좋은데 자식까지 굶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 먹을 건 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좋은 연료를 주신 건 아니고 쇠똥을 주셨네요. 쇠똥을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굽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이라든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와요. 뒤에 보면은 어디 나오나 10절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이런 구절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즉 그런즉 아버지들이 내 한가운데서 아들들을 먹겠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을 먹을 것이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심판하소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 여자하고 나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래고 어제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고 얘기했는데 얘가 안 준다 이게 얘기를. 그래서 재판해달라고 왕이 하도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이까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네? 자, 그래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그들이 염려하여 빵을 달아 먹고 또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원인이 뭐냐 이게요. 불법이다 이게. 죄.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죽어 마땅해. 그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서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고 사나? 또 그런 사람 또 있다고. 뭐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알게 달려있는 거예요. 에? 아니 아벨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한 사람은 살인을 당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시는데, 에녹과 같은 사람은 그냥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려올라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자의적이고 맘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요, 다 이유가 있더니 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벨과 같은 역할을 당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셔야 된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베드로도, 이 요한도 그랬잖아요. 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러면 저 사람은, 나는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순교당할 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응?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놓고 회개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제나 뭐 진작에 다 죽었고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지난번에 우리 시편 136편 기억나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밥 먹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창피해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주님 옛날에는 그냥 뭐 개거스럽게 막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나를 먹으려 해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식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나 도전을 받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됐던 사람인데 옆에 있던 사람이 밥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양심이 찔린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정말 간절하게 감사하는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도전을 받았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또 하나의 어떤 징계의 수단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시간에